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제단 앞에 4개의 초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촛불을 밝히는 것은 준비와 기다림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림절은 준비의 계절, 준비의 절기, 그리고 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에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림절기에는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구원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작은 사순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로 대림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대림절 절기의 정신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준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도 기다리고 또 이제 주님의 응답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또 그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제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자
빚쟁이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자였던 남편을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의 당이며 빌릴 수 있는 그릇, 그 그릇들을 전부 먹을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그 남아있던 그런 기름이죠. 한 그릇 남아있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름은 준비되어 있던 모든 것을 채웠고 마지막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이 마르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 기름을 담을 그릇이 더 많았다면 기름은 그 그릇들도 다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기름은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었지만 과부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분량만큼이었습니다. 기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 분량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고자 한다면 은혜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회개해야 하는가, 이 회개의 태도와 은혜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암울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400년의 기간을 암흑기 그리고 또 침묵기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어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 없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암울한 역사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400년 만에 나타난 신약의 첫 예언자입니다. 이 성경은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지는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이제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제 고난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음성,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치유받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보다 회개가 있고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목사 앞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 빠졌던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해진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먼저 무엇보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은혜를 어디에 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깨어진 그릇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큰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멀쩡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심령에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는 방향을 바꾼다, 뒤돌아선다, 뒤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것이 죄라고 인정한다면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부분적으로 고치고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돌이켜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통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부스러뜨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으스러뜨린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자아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부정해야, 자아를 부정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장 강력히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한 욕입니다. 이게 이 저주하는 말입니다. 본인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도 있다. 이게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제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얘기는 나는 믿음이 좋은데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나는 좀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지금 종교 지도자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바른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른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오늘날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스스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요한은 이들의 교만과 우선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아니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어지면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이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없이 예민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합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으니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체 착각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채도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죠.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격, 태도, 언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고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성격대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아도 회개해도 나는 변할 게 없습니다. 타고났으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런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사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회개했지만 제가 연약함으로 또 죄를 짓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겠죠. 그런데 그 회개가 정말 통회하는 회개, 정말 자신을 깨뜨리는 그런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다시 짓더라도 죄 짓는 게 두려워져요. 죄 짓는 게 무서워져요. 죄 짓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수고 으스러뜨리며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로 통회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신앙은 거짓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은혜가 사실 무슨 소용입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도 자기 의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은혜가, 또 회개를 통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